자. 요면화죠. 잘 부탁드립니다. 설산동자도 예? 북을 치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누가 내한테 깨달음을 줄 사람은 없습니까? 아무리 북을 치고 다니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동자랑하지만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낙담해서 예? 내한테 깨달음을 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낙담해서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도깨비가 나타났어.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도깨비 같은 거 안 무섭지요? 그래, 그 도깨비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니까 내가 네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니 내한테 뭐 줄래? 세상에 공짜는 없지야. 내가 너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는데 너는 너한테 뭐 줄래?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부자석 신명. 네? 신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심욕견불 부자석 신명 하지야? 일심으로 부처님 뵙기를 원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걸 누가 믿는데? 이랑 내랑 둘밖에 없는데, 내가 깨달음을 가르쳐 주면 너는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데? 나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게 필요하다. 뭐 드릴까요? 도깨비니까. 네? 네 목숨을 달라.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산이 알고 바위가 압니다. 그래. 가르침을 줬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바위에다가 그 가르침을 적으러. 그 절벽에서 밑에서 도깨비가 입을 쫙 벌리고, 아기가 입을 쫙 벌리고 있거든요. 그 절벽을 그 바위에다가 가르침을 줬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절벽에서 뛰어 아기 입으로. 그 부자석 신명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의 가르침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은 설산동자나 그 오카모토 스님 같은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잖아요. 일반경 사이품이라고 하는 곳에 법화진담 일반경이죠. 어제 말한 그 사신 kum초에 잠깐 읽었잖아요. 업법불의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의 불의언이라고 하는데, 어지 불의식 하는데, 의의경 불의의경 하는 게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건 의지하다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 그 말이죠. 어릴 때 부모를 의지하지요. 여러분들이 스님을 의지하지요. 그 의지하는 겁니다. 불의하는 거는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해석되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뜻에, 네? 뜻에 의지하고 뭐? 말에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지혜에 의지하고 아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 네? 경에 의지하고 요의경이 아닌 것에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일방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서람계의 일방경입니다. 법화경 8년을 설을 하고 법화경의 설법을 다 하고 마지막 이제 남은 것은 서람계의 열방경.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법이에요? 부처님의 불법이겠죠? 그러니까 불법에 의지하고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 경전에 의지하고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경전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고 스님한테 의지하지 말라. 선생한테 의지하지 말라. 오래돼 버리거든요. 스님도 사람이고 선생도 사람이잖아. 예? 이해됩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 편안한 대로 알아들으니까 집에 가서 요렇게 말할 거야. 스님이 스님한테 의지하지 말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입정대학 다닐 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사람들 말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스님 말 들으면 안 되겠구나, 교수님 말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스님이,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지 말을 하고 있어요? 법화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승이님 어서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화를 할 때, 네? 또는 맨날 예전에 카톡에 글을 맨날 올렸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네? 그때 어떤 글을 적더라도 뭐 요즘 세상이 힘듭니다. 뭐 어떻습니다. 배납니다. 막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부처님 법문이 들어가고 대승이님 어서가 들어가죠. 부처님 법문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이님 어서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사람이 아까 말한 사람이 한 게 됩니까? 법이 한 게 됩니까? 알겠습니까? 대승이님이 이 말을 종종 이렇게 썼어요. 누구한테? 다른 연불자나 진언자나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부처님 뜻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 입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의어는 교법의 가르침의 본 뜻에 가르침의 본 뜻에 따라서 해야지 거기에 포함된 말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지 불의식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지. 식견, 일반 사람들의 아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 불요의경이 뭐냐면 막 간단하게 말해서 법화경에 의지하지 법화경 아닌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알겠습니까? 대승이님이 입증한국론을 쓰고 막고에다가 어제 말했죠? 객이 찾아와서 한탄해서 말하기를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다. 현자인 당신이 보기에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이래 해서 따지고 보니까 석가불이 이 질렸어. 중생들 하는 거 보고 질렸어. 잘해줄라 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내 마음이 그래. 잘해줄라 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차고라. 30년, 40년을 해줬는데 뭐 아무도 안 찾아 감사한 걸 모르는데 차고라. 갈란다. 그래 정리하고 떠날 판이야. 부처님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제천도 같이 난다 그랬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저 삼재칠난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삼재칠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진이 있고 태풍이 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돌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길 가는 사람이 벌떡벌떡 하니까 철썩철썩 쓰러지고 말도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소도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이게 삼재칠난이야.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아. 뭐가? 자괴 반역이 일어나고 타국의 침핍이 일어나. 삼재칠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삼재칠난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설법한 경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고 역병에 기근에 태풍에 지진에 난리도 아니지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난리 천재지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먹을 게 물 마실 게 없다 그랬죠. 그런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전쟁이야. 역병이 돌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도 잘만 피하면 이거는 피할 수가 있는데 전쟁은 그런 게 없거든. 그 전쟁이 남았다라고 입정한국론에 적혀져가 있어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대승이님의 예언. 네? 입정한국론에 대승이님의 예언을 너네들 이따위로 하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고 반역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1261년 대승이님 40세에 5월 12일 날 갑자기 체포가 되어서 이저라는 곳으로 유죄를 보내버려요. 막부에서. 그 도쿄요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냈다 그랬죠. 입정한국론을. 도쿄요리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연불자들이 권력자들이 미치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안 되고 하니까 저쪽에 유죄를 보내버립시다. 이저를 유죄를 보냈어. 그래서 막부의 지시로, 정식으로 이제, 마츠바가야스 초암에 연불자들이 쳐들어온 거는 개개인들이 쳐들어간 거고, 이저로 유죄를 보낸 거는 나라에서, 나라에서 이제 유죄를 보낸 거예요. 나라에서 유죄를 보냈는데 데리고 가는 거는 일반 쪼정들이 데리고 가죠. 배를 타고 이제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나도 나 한 번 가봤는데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요. 저 섬이에요. 섬, 조그마한 섬. 본토에서 떨어진 일본이 뭐 섬끼리 모여서 된 나라지만 조그마한 섬이야. 가마쿠라에서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가요. 섬이야. 뭐 큰 지금처럼 뭐 유람선이 있겠어요. 뭐 페리호가 있겠어. 조그마한 배에 이쪽에는 싣고 간수들 몇 명이 싣고 가는 거예요. 지시가 내려왔어. 가다가 죽여라. 눈불자들. 그 니치레를 가다가 죽여. 근데 그 뱀들도 니치레니 성녀거든요. 전쟁통에 적군은 죽일 수 있는데 성복 입고 있는 성녀는 죽이기가 떨려요. 살인자들도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멀쩡한 사람은 뭐 죽일 수 있는데 성복 입고 있는 스님은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지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가다가 어디 사진에 보내줬는데 그래 이 바위는 이 사람이 한 1m 정도 이거 보면은 높아요. 이게 높은데 그렇게 올려놓으면 살 것 같지요? 근데 나중에 밀물이 들어오면 이게 잠겨버리거든. 죽는 거야. 거기에 있으면. 마나이타 이와라고 하는 바위에, 이와는 바위, 마나이타라고 하는 곳에다가 올려. 이 간수들이 갑부스요. 니치레는 거기다 올려놓고. 자기 손으로는 못 죽이고, 나중에 밀물 들어오면 거기에 저 저음성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죽을 겁니다. 그래서 대승님이 기가 차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대승님은 780년 전에 이서에 우리는 지금 어디 나가도 뭐 차도 많고 하지만 780년 전이면 사람도 안 다닙니다. 그 이서라고 하는 유배지 사람도 몇 명 살지 않는 거기 가기 전에 도마바위라는 곳에 버리고 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대세기님이 거기에서 서서 제목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망망대에서 대승이님이 그 도마바위에서 제목을 얼마나 불렀는 줄 모르겠어요. 물은 점점점 차오르죠. 그죠? 그 제목을 부르고 있는데 후나모니 야사부로가 이저에 사는 혼토백이 어부예요. 뭐 어머니까 먹고 살라고 이 물질하러 나왔겠지요. 이 파도 소리에 뭔 소리가 들려. 이상하다.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도마바위 위에 웬 성냥 한 명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합장을 하고 제목을 부르고 있는 거야. 박수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시골 무지렁이라. 촌어부 무지렁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성녀가 거기에서 뭐 막 당황하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제목을 부르고 있으니까 야 고성이구나. 아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는가.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소나무리 야성으로 부부 갔어. 자기 집에다가 몰래 데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개월을 공양을 해. 그 대승이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겠지요. 그 공양,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공양을. 근데 그 이즈에 그래도 섬은 섬이니까 관리가 있겠지요. 관리가 이토 하치로 사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두. 지두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우두머리 지두라고 해요. 이토 하치로 사이몬이라고 하는 지두가 있는데 막부에서 편지가 왔어. 니치렌이라고 하는 내란 뭐라고 해야 돼? 내란 음모죄를 저지른 자가 이서로 유배를 갔는데 모른 척해라. 받을 필요 없다 하고
편지가 왔어. 그래서 몇 달을 모른 척 했어요. 근데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기도도 받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당시 700년 전이니까 아프고 그러면 기도, 여러분도 아프고 그러면 기도 받으러 오지야? 진언이니까. 기도도 받고 약도 먹고 해봐도 낫지를 않아. 그래서 이 사이몬이라고 하는 지도가 그 니치레를 부르는 거예요. 네? 내라는 것자가 됐든 뭐가 됐든 유명한 고성이라면서요. 유명한가는 모르겠고 고성인가는 모르겠고 내가 영구제 제1의 법화경의 행자다. 어제 이야기했죠? 삽삽게 밀출하면서 내가 여기 일본에서는 법화경은 최고다. 고성인가는 모르겠고 또 유명한가는 모르겠는데 법화경 하는 것만큼은 내가 최고다. 그러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다. 안 해줄란다. 내가 왜? 그죠? 누가 이쁘다고 해줘야 안 해줘요? 어떻게 하면 해줄랍니까? 부처님한테 기회해라. 법화경을 해라. 제목을 불러. 법화경을 믿으면 내가 부처님한테 당신 병을 낫도록 기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즈에 있는 최고 권력자인 이토 사이몬이 나오면 내가 니치렌 스님한테 기회하겠습니다. 법화경의 기회. 그래서 기원을 해줬어. 병이 나았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어째요? 열심히 하겠지요.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지요. 그죠? 법화경에 기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뭔가를 보답을 해주고 싶지요. 그 이제라는 섬에 제일 우두머리라 제일 권력자라 했잖아. 어부들이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질을 하는데 바다에서 뭐가 나올게요? 요거만한 석가볼 잎상이 남았어. 잎상이 뭔 줄 알지요? 서가 있는, 서서 있는 부처님 상이 그물 속에서 나왔어. 이토 사이몬이 옛날에는 자기가 바다에서 건져도 지도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뭐를 받아요? 물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죠? 공물을 바쳤어. 그걸 자기가 이토 사이몬이 받았으니까 이거를 니치렌 스님한테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조에서 대성이님 연세가 40이죠? 제목 부른다 하고 8년 됐어요. 8년 되었을 때 이조에서 석가모니 불 입상을 받았어요. 그거를 대성이님은 항시도 떼지 않고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수에마다 지키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가지고 다니는. 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붙이고 다니는, 몸에 품고 다니는 수신부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부처님은 몸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때 이후로 니쇼가 됐든 니쪼로가 됐든 니꼬가 됐든 대성이님 유저 나오고 난 다음에 대성이님이 이 수신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니까 대성님 누구 뭡니까?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을 쳐다보고 내가 항상 품고 다니니까 더 내가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불상을 구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아무래도 부상 지니고 다니면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겠죠? 그죠? 그래 지니고 다니고. 여러분들 수업 못하니 그거예요. 근데 그거 지니고 다니면서 아 내가 부처님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예?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그 카드로 만들었어 그래. 아예 부르상 요만한 걸 몸에 가지고 다니면 함부로 행동 못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가지고 다니고 그 위에 1년 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 수호본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의미고, 대성이님이 가지고 다니셨던 거는 내가 항상 모시고 다닌다. 여러분들도 모시고 다녀야 돼. 내 지켜준다는 거. 알겠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주신 거였어.